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헌신,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 아멘.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고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왕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세상에 의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이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도록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 속에 있는 이 권력 욕구와 명예 욕구, 그리고 이 소유 욕구를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인간이 속아 가지고 범죄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모두를 다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권력욕과 명예욕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남을 짓밟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권력욕과 명예욕과 소유욕을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해야 될 인간이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주인이 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인간의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것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수많은 비극이 탄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큰 것 좋아합니다. 높은 것 좋아합니다. 많은 것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작고 힘없고 낮고 천한 것은 싫어하고 대단히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요 결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요, 노예로 있는 한 흑인 소녀가 넘어져서 손바닥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그 손바닥에 피를 닦아주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 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느 날 자신이 흘린 1센트짜리 동전 하나, 뭐 이런 짜리 하나든지 우리 돈으로 치면 10원짜리 하나든지 그 동전 하나, 보잘것없는 그 10원짜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요 3일간에 걸쳐서 그것을 뒤져가지고 결국은 그 1센트짜리를 찾아내고야만은 바로 거기서부터 세계 제1의 부호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아주 작은 검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일손이 부족하지요. 어느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묻습니다. 모든 연주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 제2번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듯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오른쪽에, 지휘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는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반주자들이요, 연주자들이 그 자리만을, 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자리, 그 퍼스트 자리를 퍼스트만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는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 없이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여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친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맞이해주고 그 사람의 이 불편함을 내가 해소해주는 그 작은 친절 하나, 작은 협동 하나, 누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그 작은 협동 하나, 작은 봉사, 작은 선행, 작은 신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약속했을 때에 시간 하나 철저하게 지키는 그 작은 신의, 거기서부터 사람들과 관계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작은 것에 신뢰가 쌓일 때에 나중에는요 크게 신뢰하게 되고 많은 것을 맡기게 되고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날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는 그날에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주님 좌편에 앉고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제2인자 자리, 제3인자 자리는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런 인사청탁을 했습니까? 처음으로는요, 첫 번째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해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오해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오는 이 메시아 탄생 예언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믿고 이 예언을 기다리면서, 이 예언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기대감을 더욱 간절하게 만든 것은요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더더욱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자유의 문제,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권리들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기가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결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 구원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헤아려도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의술로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분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 되라고 환영을 한 것이지요.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환영을 한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은요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도 자신들이 마음껏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자리, 남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력자들은 위에 서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누가 권력자가 되느냐, 그리고 그 최고 권력자 주변에 누가 앉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때가 되면 그게 다르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그 대통령 주변에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누가 앉을 것인가,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가집니다. 왜요? 다 거기에 대한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왜 그 주변에 앉고 싶어 합니까? 그 주변에 있고 싶어 합니까? 권력을 행사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거 때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그 누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 그것은 다 감춰놓고 잘 섬기는 자,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잘 이기고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어제 함께 웅천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운전을 하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삼거리, 사거리에 서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서가지고 교통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차를 향해서 계속 자기 이름판 들고 고개를 허리를 숙여가지고 90도 이상으로 숙여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권력의 맛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력에 따라오는 그 경제적인 이 부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권세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를 청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다르다, 정반대다.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하고는 지금 정반대 이야기합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으냐,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의 제자다, 그게 그리스도인다라고 이야기하고,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모두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의 일이었습니다. 종들의 일이었고 노예들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나 해라, 이것은 너희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맡겼고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자청해서 하니까요, 세상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노예가 하는 일을 왜 저 사람들이 하지? 그런데 노예가 하는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놀랍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보고 아주 대단히 의아해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삶을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 놓습니다. 노예나 하는 일을요,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앞장서서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요, 원형극장에 집어넣어놓고 가두어 놓고는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풀어가지고요, 로마의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탄압했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로마 성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군인들을 풀어서 군인들이 칼을 들고 기독교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그들 때문에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 모릅니다. 가정들마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폭행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생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책임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두 명의 고아들은 다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돌봐주고 길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뿌린 그 죄악의 씨앗을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들이 돌보고 있고 그들이 희생하고 있고 그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느낍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의 씨앗을 저들이 담당하고 있고 저들이 희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탄압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군인들의 마음이요, 정부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세상이 바뀝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헌신하는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사회에서도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해 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해 주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헌신할 그 영역, 내가 헌신할 거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무엇인가 줄 것인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뭔가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거리를 찾으시고 헌신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을 찾지 마시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변화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번져가서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는 헌신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봉사입니다. 인생은요 헌신입니다. 인생은 희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가 낮아집니까? 내가 비참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 그런 생각들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헌신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월십 서비스. 서비스 없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 없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맺었던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 모습을, 그것의 절정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예물 속에 나 자신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하나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정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요.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었습니다. 제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동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배가, 헌신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고 큰 소리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죽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찬송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즐겨 불렀던 이 찬송이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고, 그 찬송이 오히려 내 속에, 내 가슴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오면은 내가 죽어야 되고, 죽은 상태로, 옛사람이 죽은 상태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죽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은 상태로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네, 옛사람이 죽은 상태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봉사하는 자가 많고 후진국일수록 왕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봉사하는 사람이 많고 후진국일수록 왕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섬기려는 사람, 나누어 주려는 사람이 많고요, 후진국일수록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손 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섬기려 하고 미성숙한 사람은요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다고 한다면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다면 무엇인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다고 한다면 어디엔가 가치 있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직 젊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라는 뜻이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한다면 남지 않은 시간 더 열심히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과 헌신처럼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섬길 대상을 찾고 섬길 자리를 찾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은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고 내가 섬김 받을 자리를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셨고 결국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완전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 인생을 가장 거룩하게 만듭니다. 헌신은요,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헌신은 세상을 바꿉니다. 헌신은 생명을 살립니다. 헌신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삶은요, 늘 아름답고 항상 감동적입니다. 그 거룩한 가치인 헌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가치인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 거룩한 가치를 알고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가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헌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헌신의 길에서 변화와 사랑과 생명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